한날을 주시고 오전에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가 모든 어려운 환경, 사건, 문제들을 잘 감당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전염병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좋은 날이 와서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는데 6절 한 절만 먼저 읽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6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라. 요나서를 배우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로 섬길 수 있는 지식을 얻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못 갑니다. 다시스로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고 하면 니느웨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가 아닙니까?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은 다시스로 갔죠. 가는데 그 일이 형통됐습니다. 마침 가는 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도 함께 가고 있고 그 길로 가는 도중에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주일날 듣고 수요일날 듣고 새벽에 듣고 구역예배 때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알면서도 못하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뭐 바쁘다고 못하고 일이 있다고 못하고 몸이 아프다고 못하고 또 사정이 있다고 다 이유를 댑니다. 들어보면 다 그럴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친구 관계, 사랑 관계, 교우 관계, 교회 안에서 이 하라는 걸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대로 못해요. 오히려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한 남을 설득시키는 일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아, 내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더 잘하려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잠시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또 무슨 길로 가요? 좁은 길로. 좁은 길이란 뭡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혼자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둘이 못 가요. 신앙은 혼자 가는 거예요. 동지들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나 홀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홀로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되는 거고, 홀로 가는 사람이 세 사람 모이면 세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는 못 갑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같은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건 다 하나죠. 하나. 둘이 아니에요. 다 홀로 가는 거예요. 다 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홀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 다시스로 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뜻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나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요나는. 그래서 호사야서에는 유다야, 이스라엘은 잘못 가더라도 유다야,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종류가 달라. 이스라엘은 다 삐뚤어 가도 돼. 뭐 하나님 섬기는데 그저 저 사마리아에다가 막 성전 짓고 거기서 예배해도 그들은 그 자유야. 그러나 유다야, 너는 그러면 안 돼. 안 되는 종류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다 간다고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는 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따라서 다시스로 가는데 배도 준비되어 있고 많은 사람도 가고 재미도 있고 좋죠. 그런데 깊은 잠이 든 사이에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잠을 깨우기 위한, 요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태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요나가?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어디 있죠?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막 깨질 뻔해서 선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좀 가볍게 할까 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노를 젓고 뭐 별 수단을 다 가라앉히라. 그런 난리를 쳐도 요나는 깊은 잠이 들어서 편안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사명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가도 일시는 잘 될 수 있어요. 형통될 수도 있어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그것을 느끼질 못해. 심령에 잠이 들면 말씀대로 할 의사도 없고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러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고 태풍이 불어도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이걸 줘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의 이 전염병도 우리는 인생 태풍으로 봐야 돼요. 태풍. 온 인류에게 불어온 태풍. 그
그것을 우리 신자는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빨리 깨어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요. 다 이유를 찾죠. 아, 전염병은 어디서 왔다, 중국에서 이렇게 돼서 왔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이게 어떻게 누가 뭐 이걸 주의를 안 해서 이 전염병이 더 퍼졌고, 누가 이 전염병을 외국에서 가지고 왔고, 뭐 누굴 통해서 또 누구에게 이렇게 전파, 뭐 이런 거 다 하잖아요. 그거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 인류에게 불어온 태풍이 어떻게 의미가 없겠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잘 깨달아서 교회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요나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선장이 일어나서 요나를 꾸짖습니다. 야, 너는 왜 잠을 자고 있냐? 지금 다 자기 신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너는 왜 그렇게 잠을 자고 있냐? 흔들어 깨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습니다.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먹습니다. 비난받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아야 됩니다. 비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요나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좀 잘못하면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이런 사건이 지나면서도 이 이방 종교, 불교나 무슨 뭐 다른 종교에서 뭘 잘못하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너희들만은 그러지 마라. 일깨워주는 거예요. 깨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방역 잘못해가지고 전염병이 퍼지면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잠을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기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동원해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우리는 감사로 받고 그들을 대항해서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비난과 비판, 욕과 또 그 교회를 회방하는 그것을 감사로 받아서 교회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 큰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똑같이 잘못해도. 뭐 절에나 이런 데서 뭐 잘못해서 전염병이 퍼졌다고 해서 그렇게 막 욕합니까? 아, 그렇구나. 절에 저도 그랬구나. 근데 교회가 잘못해보세요.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네. 많은 욕을 먹어요. 신천지는 사입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올 때는 그게 교회인 줄 알아요. 싸잡아서 막 욕하는 거예요. 교회가 청문회라고. 또 기독교에서도 일부 그런 교회가 있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게 교회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교회가 사명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는데, 누구에게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이 뭐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것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사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 좀 되라.
맛을 좀 내라. 세상을 썩지 않게 하라. 세상을 좀 부드럽게 하라. 세상의 악독이 퍼지지 않게 하라. 소금은 그런 역할입니다. 맛을 좀 내봐라. 야, 저 사람은 사람 좋아.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 참 선한 마음을 가졌어.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 저 사람은 사람을 욕할 줄을 몰라.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 믿는구만. 교회 댕긴대. 참 좋은 사람이야. 소금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소금의 맛을 못 내니까 저게 무슨 집사야. 권사래 또. 교회 뭐래. 믿음도 하나도 없는데. 짓밟히고 욕먹고 맛이른 소금, 맛이른 소금. 나도 못 가고 자기도 못 가고 남도 못 가는 길바닥에 서서 소금 기둥된 그 노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맛을 잃었어. 빛, 세상에 빛을 비춰줘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모를 때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그걸 따라야 될 텐데 그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을 못했어요. 복음 전파하는 사명, 누구나 다 받은 사명이에요.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정에서도 가정생활 하나님의 뜻을 때로 부부생활은 이렇게 해라, 형제간은 이렇게 해라, 부자간은 이렇게 해라, 친구간은 이렇게 다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못하지요.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죠. 반대로. 또 반대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나처럼 설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나님 내 사정도 몰라요. 목사님은 내 사정도 몰라. 구역장님은 내 사정도 몰라. 성도들은 내 입장도 몰라. 내가 주의를 못 지키는데 왜 못 지키는지 그 사정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바빠 죽겠는데. 다 자기 사정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마음대로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이 받은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먹고 입고 사는 것은 더해 주기로 되어 있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문제에서 너희는 맛을 좀 내라. 빛을 좀 비춰라. 말씀대로 좀 해봐라. 그것이 우리 이 세대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것을 잘 못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끊겨져서 버려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버려진 가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그걸 모아다가 불에다 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해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의 길인데 못하면 왜 못한다고 평소에 배웠죠? 못하면 이유를 걸라고 그랬어요. 이유를 내세우라고 그랬어요.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가르쳤죠? 딱 한 가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 뭐예요? 믿음. 대답은 그래.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그거 안 해요. 계속 변명을 하죠. 그런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어. 다 그래. 그래서 못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 없어요. 형제들 간에도 제가 이렇게 믿음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행하는 믿음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참 감사하잖아요. 회개하면 그래 다시 시작해봐라. 내가 한번 다시 기회 줄게. 또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 좀 줄게.
다시 해볼 수 있는 기력을 줄게. 다시 한번 해봐.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네. 이제 이 코로나 사건도 저물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니 다음 주가 아니라 6월 달부터인가요? 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고가 나간 것 같은데, 예. 이제 하면 이제 점심시간에도 성도 간에 교제도 하고 예배도 이제 정상적으로 드리고 좋은 때가 오잖아요. 이제 다 어려운 때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2년여 동안 단련받고 기도하고 연습하고 회개하고 왔으니까 달라져야지요. 달라져야지. 예배하는 것도 시간 좀 잘 맞춰서 참여하고, 말씀 듣는데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봉사하고 서로 일하고, 섬기는 일 다른 때는 못했으니까 주일날 와서 해야지.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또 모여 앉으면은 할 얘기 없으면 성경 봐요. 기도해요. 들은 말씀 책임지래요. 노트 필경 한번 열어봐요. 그래야지 이전같이 또 막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이런 거 이제는 하지 마요. 네. 코로나 사건이 나를 성숙해 만들었다. 표현해야지. 특별히 뭐 정치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요. 네. 그건 정치 얘기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는 여대로 오르고 야는 야대로 오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어느 판은 나쁘고 어느 판은 좋고 그거 없습니다. 지난 정권 시대를 보십시오. 누가 정권을 여당이 정권을 잡든지 야당이 정권을 잡든지 그거 뭐 다 그게 그거잖아요. 다 그게 그거예요. 어느 당이 특별히 좋은 데도 없고 특별히 나쁜 데도 없어요. 앉아서 그런 정치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남 주장은 틀렸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교우 간에 갈등이 생기고요. 이간되고 어려워집니다. 그 뭘 안다고 뭘 그 텔레비 본 거 몇 가지 가지고 막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서로 상처만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 뉴스 조금 보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봐야 그거 지식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런 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다 뉴스도 자기 성향에 맞도록 뉴스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편향 연론도 있고 야편향 연론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또 성도들 모이면서 덕스러운 일을 하고 덕스러운 얘기를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좋은 모임이 그래도 더 모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야 됩니다.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겸손해야지요. 겸손. 참 말씀대로 해나갈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 네가 할 사명은 이거야. 그것을 하면은 먹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입을 거 걱정할 거 없고 살 거 걱정할 게 없어요. 믿는 일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걱정할 것 없어요. 그중에 어떤 분이 뭐 목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목회 생각이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하라고. 난 내가 하라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라고. 생활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아이고 사명이 있어서 한다면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줄 거 아니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놓으면
그 문제가 심각해지죠. 아니,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나요?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면 그 뒷일은, 아니, 하나님이 그거 감당 못 하겠습니까? 요나가 복음 전하면 그거 감당 못 하겠습니까? 또 니느웨로 가서 한다는 거 어려운 일인 거 다 아셔요. 알고 명령했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함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다가 이런 폭풍을 만난다면 그 배가 깨어질까요? 안 깨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났다면 그 배가 파손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니느웨로 지금 가는데 왜 그런 일이, 혹시 태풍이 일어나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강건히 일어난 일이니까 거기서는 요나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 요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연고로 잡혀가지고 이제 죄인이 돼서 호송이 돼야 되는데,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백부장이 죄수들을 잡아가지고 로마로 호송 도중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가만히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야, 이번 이 항해가 위험하다. 태풍이 불어오니까 좀 얼마 있다가 며칠 후에 떠나는 게 좋겠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태풍이 불 거니까 조금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래? 그러면 선장이나 선주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선장이나 선주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다고, 뭐 가면 된다고. 우리 배가 왜 태풍 오면 문제 없어요. 가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주나 선장의 말을 더 듣고 출항을 했습니다. 출항을 했는데 엄청난 폭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이 붑니다. 배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을 잠잠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기 전에 그랬죠. 야, 여러분, 미항에서 출발할 때 내가 태풍 온다고 했잖아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내 말 안 듣고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까?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이번 항해는 배가 깨지지 않고 다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말 들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이번 항해에 선원이나 선객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테니까 그리 하려고. 그 배에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바울에게 달려 있어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요나가 말씀을 순종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요나가 배의 주인이 됐을 거예요. 요나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친구 관계에, 부부 관계에, 형제 관계에, 이웃 관계에,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있고 사명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영원 승리입니다. 인생은 잠깐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가느냐? 요나는 그냥 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가면은 지금쯤은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겠어요. 내가 왜 세상에 있을 동안 명령을 어겼던가? 그런데 모진 폭풍을 당하고 망신 다 당하고 욕먹을 것 다 먹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으니까 이런저런 연고로 그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니느웨를 구원해내고서 인생을 마쳤으니까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대의 태풍, 개인적으로 불어닥치는 태풍, 가정에 불어닥치는 태풍, 세계 역사로 불어닥치는 태풍, 전쟁, 전염병, 경제적인 실패, 어려운 질병, 또 노화, 이 노화도 노화가 꼭 죄값은 아니지만은 죄로 인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자는 노화마저도 우리 신앙의 길을 바로 가려는 태풍으로 잘 활용해서 믿음의 길을 달리는 데 이용한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고 늙어가는 것도 복이고 질병 태풍도 복이고 전염 태풍도 복이고 전쟁의 태풍도 복이고 이런 문제를 믿음으로 잘 처리하고 해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작고 큰 미풍, 태풍, 폭풍, 큰 바람 잠잠할 날이 없죠. 혹시 하나님이 우로 가라고 했는데 좌로 간 적이 없나?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뒤로 간 적이 없나?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이 죄인을 호송하는 배의 주인이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죄인으로 포송줄에 묶여가는 바울,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바울이 그 배의 주인이 돼서 바울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작고 큰 태풍 앞에 회개하고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영적으로 주인 노릇 잘해서 인생을 아름답게 영화롭게 마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가는 도리를 잘 배우고 요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작고 큰 인생 태풍 하나님 앞에